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예언자 아벨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말 자체가 조금 안 되죠. 예언자면 예언을 해야죠. 소리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의 예언자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만들어 붙인 게 아니고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임하게 되고 맛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냐면은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달간 계속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4장의 주요 인물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라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눈다면 아담, 아벨은 좋은 사람 쪽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인 것 같았는데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아담하고 아벨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 같은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벨이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아담은 이제 5장에서 나오죠. 근데 더 특별한 건 뭐냐면 4장이고 5장이고 떠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벨이 뭐라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벨이 살아생전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도 성경에는 정말 기록하지 않았는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여기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주어만 가지면 아벨이 울부짖는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은유적인 표현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우리는 지내왔을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오히려 죽은 후에야 그의 피가 소리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건에 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는 없다 뭐 그런 말도 옛날에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하늘과 땅과 나와 그 사이의 역사, 족적으로 선명하게 찍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설마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의도적으로 지운 이유가 다만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 10년의 초급 단계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좀 더 깊은 단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아벨의 말을 지워버렸을까요? 사실 우리는 창세기 4장 1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기 전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으시더니 죽은 후에는 피의 외침을 언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인 아벨의 죽음은 방관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계획적인 살인자 가인에게는 오히려 더 관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억울한 아벨의 편에 서서 죽은 아벨의 피가 소리친다 한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미 죽었는데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오늘 주제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벨의 피의 외침이 은유를 넘어서 깊은 심년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벨의 피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아직도 말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벨이 도대체, 죽은 아벨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벨이 분명히 이랬을 거야. 그 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나는 억울합니다. 형이 나를 들판으로 의도적으로 끌어내더니 나를 쳐서 죽였습니다. 내 대신에 제발 복수 좀 해주세요. 그랬을 것 같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억울하니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복수극. 기분 좋죠? 드라마에서 복수극만 나오면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변을 당한 아벨, 그런 그의 피가 억울함 풀어달라며 지금껏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긴다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억울해서 저승 못 가고 구천 맴돈다는 귀신 이야기나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를 드린 아벨, 연락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던 아벨, 그 아벨이 예배는 잘 드렸는데 이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억울해 죽겠어요. 제발 나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복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했다면 성경에 깊이 흐르는 십자가 정신, 이것과 너무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연락하신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찬양 잘 드리고 티나게 멋있게 예배 잘 드린 그게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그 예배는 예배에서 십자가가 고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면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가 고백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멋있고 참 황홀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예배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이 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고, 그건 인간적인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를 정말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미안하지만 내 삶에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가인의 예배죠. 하나님, 내가 이 예배 드리면 좀 뭔가 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게 가인의 예배더라고요. 반면에 아벨이 드린 예배는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더 잘 지게,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아마 아벨의 고백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아벨의 피의 외침은 일단 억울함 풀어달라는 호소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혹시 아벨이 분명히 땅에서 그 피가 호소한다 그랬더니 억울함 풀어주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통합해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일꾼 박 씨가 3 곱하기 6은 19다라고 우기고 다녔습니다. 보다 못한 일꾼 김 씨가 나섰습니다. 이유는 그의 주장이 틀리기도 했거니와 그 주장을 그냥 놔두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우는 어린 사람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지. 김 씨가 박 씨를 만나서 커피점으로 불렀죠. 그랬을 겁니다. 밥도 사주면서 정말 교회에서 말한 대로 정말 젠틀하게 그에게 3 곱하기 6은 18이라고 조곤조곤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타일렀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내가 잘못 알았군요 하고 분명히 반응할 줄 알았는데 박 씨는 전혀 수긍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나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말다툼이 되더니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결국 이 둘은 주인 앞에 나가서 판결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님, 바른 결정을 내려서 잘못한 사람에게 곤장 39대의 엄벌을 해 주십시오. 40대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만 반 죽여놓으라 이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곤장 39대를 맞게 됐을까요? 당연히 3 곱하기 6은 19라는 그 놈이 곤장 39대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3 곱하기 6은 18이라고 말한 김 씨에게 곤장 39대 벌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아무 죄 없이 죽은 아벨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왜 주인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주 접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을 바로 잡아 주었는데 그래서 고군분투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면 그래도 수긍은 되죠. 못해서도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맞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벌하시면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시는 걸까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책망합니다. 옆집 아이, 남의 집 아이 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틀린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이 더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수긍 가죠? 어쩔 수는 없지만
틀린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이 더 틀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3 곱하기 6은 19라고 하는 사람만 있던가요? 이들이 우길 때마다 계속 싸우면 결국 다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내 자녀가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교육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센 방법으로 벌을 줌으로 막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이 악하고 쉽게 모욕을 주는 저 틀린 사람을 만나면 지적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잘 돌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복을 빌어달래요.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한테 복이 안 가거든 그 복이 나한테 오더라. 이제 그렇게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옳은 주장을 한 김 씨에게 벌을 내린 더 깊은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은 살아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죽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죄인들은 살아서 계속 말합니다. 죄인이라서 살아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복수의 말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자꾸 말하는 걸 보고 속상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 그렇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 내가 자꾸 복수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거들랑 뭐라 말이야 다음번엔 이길까? 어떻게 해야 통쾌한 복수를 할까? 이런 궁리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이러는구나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느 누구도 살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죽어야 진짜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한 충고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가 큰 실수로 연결되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러면서 접근을 해도 만약 내가 살아서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는 어김없이 반드시 발생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어떤 대응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 내용을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까?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죽었어요.
살아생전에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믿음장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쭉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습니다. 맞죠? 근데 아벨만 그는 죽었지만 이라고 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지만 어떻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벨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나오는데 에녹 빼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벨만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말한다. 이게 구약 성경과 은유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네 피가 말한다고 했던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아직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의문이 있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가야 될 사람, 좀 더 길게 같이 가야 될 사람 빨리 떠나죠. 근데 제발 좀 떠났으면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있어요. 여전히 내 주변 맴돌고 전보다 더 강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보내고 이 사람은 여기 가야 될 사람은 안 보내고 저 사람은 왜 또 빨리 가는 거야? 아벨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벨은 이런 사람은 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빨리 가야 돼요? 누가 없어져야 됩니까? 가인이 없어져야죠. 근데 왜 거꾸로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가인이 있었으면 더 좋은 세상 됐을걸.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이 되려면 잘 들어보세요. 아벨은 자기 명도 못 살고 죽은 걸까요? 아벨은 자기 명을 다 살고 죽었을까요? 자기 명도 못 살고 죽었을까요?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인 걸까요? 자기 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예배를 이유로 결국 목숨 빼앗기게 된 아벨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일까요? 이 질문 앞에 서니까 의로운 사람은 도리어 형벌받고 악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한탄한 시편 기자의 분노가 떠오릅니다. 시편 73편 12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온종일 나를 딴 사람은 괴롭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자녀인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요?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왜 예단 치시고 아침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형벌 주시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해봤는데 이제 안 통해요. 죄는 은퇴했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단조 쳐보고 정말 너 똑바로 살아야 돼 하고 했는데 이제 약발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화가 납니다.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 없는 데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어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왜 복이 없냐고요. 왜 나는 계속 징계만 받아야 되냐고요. 왜 괜찮은 사람은 빨리 죽냐고요.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73편이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는 곳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가 결국 답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됐을까요? 성소가 아닌 곳에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장소지요. 그러나 성소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비로소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소로 갔더니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이 풀렸던 겁니다. 사실 12절부터 16절까지 써놓은 이것은 세상이 써놓은 처절한 그리고 왜곡된 대본의 복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빛이 되었던 원본 그대로의 대본을 읽게 된 거예요. 세상의 대본과 관점이 다른 대본, 그것도 쪽대본이 아니라 전체 대본을 읽어본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미 결정했던 원본을 본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요? 성소에 들어가. 성소는 뭐라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 명도 못 살고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제 잘못해서 죽은 것을 순교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엉뚱한 짓 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다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데서 죽어서 뭐 대단합니까? 그 죽으려고 아무렇게나 하다가 아무렇게나 이상한 장소에서 죽는 거, 그거 선호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주의 성소와 제단을 지키다가 주를 위해 의로운 죽음을 당한 것, 이 죽음에 우리의 목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말씀, 예수님은 아벨이 선지자, 예언자, 순교 당한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벨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우리도 모르게, 뭐 찾으면 나오죠. 우리도 모르게 성소와 제단 사이에 죽은, 그러나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피가, 그렇게 흘려진 피가 쓸데없이 흘려진 피가 아니라 주께서 눈여겨보셨던 순교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을 예언자는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로서 뭔가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뭘 선포하라고요? 근데 죽은 다음에 선포했다고요. 이야,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옛날에 시에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어떻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을 치지? 지금 아벨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벨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비참한 사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 반열에 최초로 들어가는 예정된 하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의 순교는 예수께서 당하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전 세상, 이 세상, 장차올 세상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를 언급하시다가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사가랴, 너희라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해해서, 사실 그렇게 안 했는데 이제 후세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아벨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차근차근 이행했던 아벨, 성소와 제단을 지켜냈던 아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소와 제단을 훼손시킨 가인에게 죽임당한 것입니다. 아벨이 들려주는 침묵의 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의 피는 복수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이유다라는 것을 아벨의 피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침묵의 소리는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해요.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막상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에는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우리의 삶, 내 삶과 비교가 됩니다. 예배드린 결과로 내 인생의 고통, 십자가가 사라질 줄 기대했다면 가인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현하며 살다가 죽은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가 아벨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예언자, 그러나 죽어서 말했던 위대한 예언자였던 아벨. 그가 오늘 살기 위해서,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내 자존심 살리고 내 소유 살려내기 위해서 성전과 떠나라. 교회와 예배를 떠나라. 여기에 귀가 번쩍 뜨이면 가인의 예배로 가는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성전과 제단을, 교회와 예배를 떠난다면,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가인의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크리스찬이 죽을 자리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입니다.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자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자리는 성전과 제단입니다. 크리스찬이 쉴 자리는 십자가 그 자리입니다. 십자가 그늘이 나의 쉴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암송 말씀 히브리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의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이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쉴 곳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어딘지 생각하면 그저 다른 자리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늘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벗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즐겨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들, 딸로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침묵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예언자 아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보다 더 위대한 침묵으로 세상의 무력을 침묵시키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죽음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예언자 아벨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해 왔던 그 많은 몸집 더 위대한 죽음으로 세상의 도리를 침묵시키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쉴 곳이고 내가 지켜야 할 곳이 주님의 십자가이며 내가 죽을 곳이 그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예배, 십자가로 더 깊이 나가는 예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